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 3일교회 5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첫 해에는 온 교회가 좀 기도에 전심전력하자.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좀 견고히 서자. 그리고 세 번째 3년째죠. 올해죠. 올해는 전도하는 그 일들에 교회가 좀 전심전력하자.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야 할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나아갈 것인지 이제 내년쯤에는 비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도 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한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우리 마산 3일교회 와서 첫 번째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마산 3일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을 장로님들과 함께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뒤에 있는 현수막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이것은 이제 매년마다 바뀌어지는 교회의 표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추구하며 나아갈 비전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다 같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갈 궁극적인 비전은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여 뭐 삼는다? 제자 삼는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뭐죠? 모든 민족으로 뭐 삼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대한 뭐요? 계명.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우리는 여기부터 우리 교회 비전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을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1940년도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합운동이죠. WCC는 교회 연합운동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각 영역에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자. 그때만 해도 교회 사역이 목회자 사제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들자.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평신도들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100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냥 흡수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와 반대되는 전략을 가진 단체가 있었는데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외에 내비게이터라든지 IVP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YM이라든지 CCC라든지 이런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는 에큐메니컬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략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뭔가 막 사역에 헌신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두세 사람 소수지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그 제자가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섬기도록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으로 내비게이터 도슨 트루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52개 주 이 지도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 딱 펼쳐놓고 그 주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주여 이 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구본을 가슴에 안고 주여 이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슨 트루트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CCC를 만들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했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김중곤 목사님이셔요. 그 김중곤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던 분들이 이미 소천하셨지만 서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보다 소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튼튼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사역을 담당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정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일들에 헌신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전략을 구사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족속이나 민족 같은 말입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금 설교 공부를 좀 하십시다. 19절에서 20절 보면 여러분, 동사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동사가 5개 동사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그 동사를 찾아볼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시험 칠 때 답을 잘 모를 때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겐토라는 게 있죠. 겐토. 너희는 가서 간다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뭘 삼는다? 제자 삼는다. 두 번째 동사가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이제 겐또가 익숙해집니다.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동사는 그렇죠. 가르친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죠. 지킨다. 역시 우리 마산 3.1교회 수준 보통이 아닙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암송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간다. 가서 간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제자 삼는다. 세 번째는 세례를 준다. 네 번째는 가르친다. 다섯 번째는 지킨다. 이게 원어에 보면 다섯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동사 중에 나머지 네 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동사, 명령행위면서 주동사가 있는데 1, 2, 3, 4, 5번 중에 손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틀리면 서로 난처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딱 짚어보십시오. 나는 1번, 우리 사지선답행위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다 마음속으로 몇 번 짚었습니까?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뭐 한다? 제자 삼는다. 이것이 이 구절에 나오는 주동사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가라. 왜 가야 되냐?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주라. 왜 세례 줘야 되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왜 가르쳐야 된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만들어라. 왜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주동사라는 거예요. 사실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보조적인 동사로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위임명령.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으로 주동사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좀 이게 한때 제자 훈련 이런 게 막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을 제자 양육반, 초급, 중급, 고급 이것을 막 가르치고 그것을 초급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중급 과정 지나고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을 지나면 나는 제자 됐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동사로 명령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특정한 어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기술이 필요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요즘은 전공자, 오늘 우리 김하수 지휘자가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대학에서 전공을 승학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수 받기 위해서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전에 한 2년 동안 이 중국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200원 할 때 그때 제가 마음에 저 주방장 이 면을 때리면서 이 짜장면 면을 빼고 그 사람은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요즘은 이 면을 다 기계로 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손으로 다 했거든요.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가는 냉면까지 손으로 이렇게 빼요. 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그 기술을 그냥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는요. 주방에서 접시 닦고
배달통 들고 열심히 배달 다니고, 배달 다 끝났는데 이 그릇 개수 세가지고 모자라면 또 한 방 맞고, 저 홀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뭐 청소하고, 이런 과정을 최소 1년 정도는 밑바닥에서 그 중국집 밑바닥에서 생활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반죽하는 것부터. 밀가루 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넣고 계란을 몇 개 깨 넣고 그 반죽을 얼마나 또 오래 이렇게 막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단순히 야 오늘부터 우리 제자반 하자. 초급반 12주 과정이다. 가르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지식과 지식의 전달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함께 굶주림의 배를 움켜쥐고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하고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모든 것 다 접고 학생은 공부하는 거 중단하고 군대 가는 거 중단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중단하고 전부 다 선교지로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 따르려면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지 가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적인 명령형이 아니고 분사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가는 동시에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릅니다. 좀 더 적용하면 네가 가정에서 주부로 생활하냐? 주부로서 설거지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 주부로서의 생활 가운데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학생이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냐? 너의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일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 한국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삶에 대해서 확 열변을 토하면서 아주 젊은 가슴에 막 불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품에 안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멘 그러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그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겠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한 젊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 불붙은 가슴을 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나는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나의 젊음을 불태우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열방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매콤히 보면서, 야 이놈아, 열방은 고사하고 네 방이나 청소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제자를 삼고 막 이러면 저 땅 끝에 나가야 되고 막 열방을 품어야 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꿈꾸는데, 그 엄마가 아는 거죠. 제일 잘 아는 거죠. 지방도 제대로 청소 안 하는 이놈이 무슨 열방은 고사하고 네 방이나 좀 제대로 청소해라고. 제자 삼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열방을 꿈꾸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 다른 집의 남편만큼 돈을 팍팍 벌어주지는 못하지만 내 남편 보면 정말 존경하는 것 하나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남편이다. 그 인정받으면요, 지금 그 남편은 그 가정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가족을, 저 열방 땅끝, 그건 나중이고, 가족을 제자로 만들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각오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 가정에서 2년 정도를 그냥 먹고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무슨 제자 훈련을 초급, 중급, 고급 쫙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의 배경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뭐 그 제자 공부를 시켜서 제자가 어떤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전수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때로는 아침 이런 시간에 모여서 식구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의 배경 가운데서 가정예배라는 것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피가 섞이지 않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인데 친자식처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해주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관심,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앉혀놓고 1년 과정, 중급 과정, 초급 과정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녀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팍팍 해주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해도 우리 아빠 그 뒷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아빠다. 그것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것이 앉혀놓고 제자는 이래야 돼, 성경구절 하나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것보다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제자화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품에 안고 뻔히 배신할 줄 아는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품에 안고 신뢰를 보내면서 그렇게 제자를 만들려고 애쓰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가시밭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고 손해보는 길 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어 가려면 나에게 그만큼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만큼 손해보는 거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죠?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게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너희들 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꼭 기억해라, 꼭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것을 명령어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는요.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뒷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길이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너 잊지 마라. 너 꼭 기억해라. 너가 그 좁은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가 손해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때 너 꼭 기억해라. 너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볼지어다 너 잊지 마라. 너 꼭 기억해라. 네가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시울을 적시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꼭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 품에 안고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때로는 걸어가야 할 이 가시밭길 올곧게 아름답게 묵묵히 걸어가서 그 십자가의 길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